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결과들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결과도 있지만 우리가 몰랐지만은 그 죄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실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그 원죄와 인생의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는 또 있죠. 죄는 그 죄책감을 사람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에게 뭔가 잘못하면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나고 뭔가 애매한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죄책감,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옷을 걸쳐 입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가운데 뭐가 생겼습니까? 수치감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죄책감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죄의 또 하나 대표적인 어떤 결과가 뭔가 하면, 죄는 모든 관계를 왜곡시키고 파멸로 이끌고 타락시킵니다.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심지어는 다른 피조 세계와의 적절한 관계도 왜곡시키는, 그리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단절시키기 때문에 이 죄는 모든 것들을 뒤틀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뒤틀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 나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는 이런 관계도 뒤틀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너가 그 금지된 명령을 어겼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핑계대고 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죽음과 그 다음에 수치의식과 죄책감과 모든 관계 파괴와 많은 것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죄가 불러일으키는 그 내용들은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제목만 말씀드리면, 정욕을, 음란을, 질투를, 시기를, 분열을, 당을 짓게 만들고,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을 왜곡시키고, 우정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건전한 노동도 타락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고독으로 이끌고 자살로 부추기고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않게 하고 무자비하게 만들고 탐식과 탐욕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나는 몰랐던 내가 그 죄의 영향을 받아 짓는 죄들의 모양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많은 죄의 양상들, 그 타락과 원죄와 죄를 지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된 모습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탓, 책임 전가, 블레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유사한 표현들입니다.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립니다.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시킴으로 나의 책임은 가볍게 만들고 피해 나가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가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 성향,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책임 전가요 탓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널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신방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아담이 그거를 딱 감지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 사이로 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했느냐? 네가 이전에는 벗고 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했는데 무엇이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냐? 그 대답은 뭡니까? 뱀의 유혹으로 인한 죄가 바로 그들에게 수치심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본문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불순종과 범죄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실과를 준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와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은 아내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줬지만은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내가 내게 줘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보면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아니에요. 앞에 꼭 말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줬다는. 이거는 이 비난을 탓을 누구에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하나님도 은근히 탓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안 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자 책임이고 그 책임의 근원을 따져보면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지금 물론 그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은 부드럽게 은근히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의 소재를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 아담의 범죄한 아담의 전형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아담에게 전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는 또 책임을 돌립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하와를 꿰은 거 맞죠? 그게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하와는 자신의 불순종의 책임을 뱀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유혹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뭔가 하면 책임 전가요 문제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탓을 다른 말로 하면은 책임 전가고, 탓과 책임 전가가 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 뭔가 하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인들은요, 아담의 후손들은요, 책임 전가의 전문가들입니다. 모든 사안들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른 데 문제 원인을 찾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삶에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의 원인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 돌리면, 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좀 편하죠. 그리고 나는 책임에서 회피될 수 있죠. 오히려 또 나는 피해자로서 다른 사람의 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은근하게,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 어떤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 돌림으로써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뭐다? 그게 바로 타락한 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오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꾸 어떤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주님 앞에서 그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고비만 나타나면은 문제 원인자를 색출하고 다른데 이유를 찾고, 그래서 모세를 비난하고 아론을 비난하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하고 당을 만들고 분열하는 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다. 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탓을 하는 게 우리의 옛습관이고 오래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항상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어른거리는 것입니다. 원망거리를 찾고 비난거리를 찾아서, 그리하여 거기에 원망하고 비난하여서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몇 사람이 합세를 해서 남 탓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격한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병들어서 죽게 된 나사로를 때문에 급하게 신방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그 신방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연을 시킵니다. 며칠을 안 갑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만일 예수님이 더 빨리 오셨더라면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원망이 담겨지는. 그 원망의 뿌리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엄청나게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에 있지만은 여전히 그 탓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책임을 비난하고 화살을 그 예수님에게 돌리는 것, 이거는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인 마르다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몸에 배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남 탓하기를 좋아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속속 빠져나가서 마음은 홀가분한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 책임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질적인 탓을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책임 전가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좀 좁혀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모를 좀 잘 만났더라면, 가정 형편이 좀만 좋아더라면 내 인생 달라졌을 건데, 물질적인 여유가 풍성했다면 지금의 내 모습과 다를 것이다. 내가 평균 키 이상으로 크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한 그 미모와 외모와
남자는 남자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이런 어떤 외적인 기준을 가졌다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건데,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IQ가 한 130만 넘었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아내가 내 말을 잘 들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유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을 은근히 저주하면서 거기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책임의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은근히 그냥 툭툭 던지는데 결국 뭔가 하면 남 탓이에요. 환경 탓이고, 여건 탓이고, 사람 탓이고, 부모 탓이고, 주변 탓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생을 진짜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세냐?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 뭐 했더라면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진짜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날 거대한 책임 전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툭하면 누구누구 때문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정치에서도 누구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누구 때문이다. 모든 일은 누구누구 때문이다라고 귀착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유행처럼 번져지는 그런 시대에 정말로 책임을 지는 일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한계를 느끼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참고했던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 있는데 데이비드 시멘즈의 탓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게 그 책에 보면은 저는 참 그렇구나 공감이 되는 하나의 그 예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시멘즈가 판사 그 만화의 장면인데, 까만 법복을 입은 판사가 피고에게 묻습니다. 피고는 어떻게 항변을 하고 싶은가요? 유죄를 인정하겠습니까? 무죄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무죄라면 정신착란으로 인한 무죄로 가고 싶습니까? 저혈당 작용으로 인한 무죄로 주장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카페인이나 니코틴 또는 약물을 끄는 부작용으로 인한 무죄를 호소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성장 과정에 있었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수로 인한 무죄로 나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만화의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 탓이요, 환경 탓이요, 여건 탓이요, 누가 제대로 못해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복음의 길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그거를 가르친 적도 없어요. 복음은 그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은 그 모든 탓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작지만은 걸어가는 게 복음인데, 평생 남 탓하고 평생 책임 전가하고 평생 누구 욕하고 누구 비판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뭐가 남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산다면 남 탓을 거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내 삶에 댓글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뭡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건 뭔가 하면 그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면 되지, 주변 탓으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지만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책임 전가를 잘할까요? 그건 당연합니다. 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비난과 책임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인생의 문제의 핵심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이런저런 다른 데 원인을 찾고 내 인생의 삶의 진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 탓을 하는 오래된 원죄 습관을 끊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내 탓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로 참 우리에게 참고가 될 인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 요셉은 사연 많은 남자로 머물지 않았어요. 요셉의 인생에 사연은 많았지만은 절대로 그는 사연 많은 남자로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나중에 물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높여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올바르게 인생을 본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그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들을 만나고 구비를 마디마디를 돌면서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남 탓하고 형제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이지 않고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인생을 묵묵히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높여주셨지, 높여주니까 인생을 새롭게 본 게 아니고 그는 그의 고난의 모든 시간에서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형제들이 잘못했고 주변이 잘못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요셉을 시기하고 모함하여서,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꿍꿍이 속을 해가지고 내가 이 동생 죽이자라고까지 갈 정도면 얼마나 살벌한 집안입니까? 근데 죽이는 거 겨우 유다가 나섰습니까? 막아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겨우 그 구덩이에 던져놨지만은, 여러분 오늘날의 어떤 정신의학적 관점을 하면은 트라우마 생기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상처받았습니다, 너무 상처가 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믿는 분이라면 그 말 자주 하지 마세요. 상처받았어요. 왜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주님 앞에 견고하여서 웬만한 것들은 그 상처가 빨로 해소되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연약하고 그들은 부족하고 그들은 참 하나님 앞에 불쌍하지만은 나는 믿음으로 내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요셉이 그 형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돼 일평생을 형들을 곱씹으면서 살았습니까? 요셉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가 상처를 입었, 내 형들 때문에 내가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어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요셉은 하소연하지 않는다는 말. 그의 굴곡진 인생을 기구한 삶으로 연결시키고 잘못된 성인격이 거기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파괴적인 자아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의 사고방식이고 해석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그 피해자됨을 인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만은, 저는 말씀을 따라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태클 거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원수들과 악당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남기를 원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로 범죄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비의 순간들마다 때로는 인생의 해석이 안 됐어요. 어떻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지금 그 보디발의 집안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집안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단지 분명하게 거절했을 뿐인데 그것을 인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보디발이 미웠겠습니까? 공평정대하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로 사람도 아니죠. 그렇게 억울함으로 감옥에서 이를 갈면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또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제대로 해석을 해주고 나니까 그가 잘 돼가지고 다시 영전을 해가지고 애굽의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는데도 3년 동안이나 망각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억울하고 그 모든 낭비 같은 시간들을 그는 보내면서도 내 인생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 내 인생 누구 때문에 망쳤다, 지금 술 맡은 관원장 뭐하고, 지금 보디발은 뭐하고, 형들 때문에 뭐하고, 부모는 왜 책임을 안 지고 하면서 온갖 남탓을 하는 내용들이 요셉에게는 없었다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길을 보면은 그의 인생길은요 연결이 안 돼요.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잡혀가고 했던 모든 길들을 보면은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멋진 요셉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길이 다 보이고 이렇게니까 좋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인도하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게 왜 여기로 가지? 왜 저기로 가지? 왜 이런 길로 걸어가지? 굽이 인생길이 막 이렇게 퍼즐들이 안 맞춰져 가는 것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간 그 요셉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알고 벌벌 떨죠. 이제 우리 죽었다 이렇게 됐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에 요셉의 진정한 신앙의 면모가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구절을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우선은요, 형들이 때문에 평생의 트라우마가 있었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안심을 시키면서 지금 그는 형들과 부모와 환경의 희생자로 머무르기를 그는 선택하지 않고, 이 구절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오히려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다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애굽으로 잡혀가고 돌고 돌아서 바로 앞에 서게 된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인생의 조각 퍼즐들이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제대로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인생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저 사람 왜 저랬지? 어릴 때는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섭리를 부닥치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면서 이제는 그 해석의 관점으로 내 삶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연 많은 인생으로 남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인생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를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 너무나 복된 인생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 영향력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내 수준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담장 안에 머물러서 나의 어떤 관계와 여러 인생의 담벽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훌쩍 넘어버렸다는 것은 그거를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그 나를 가로막는 그 담들을 넘어서는 삶으로 요셉은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운 것이, 요셉이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는 모든 게 잘 풀리니까 이제 그 인생을 새롭게 바라봤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인생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갈피 속에서 때로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조각이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들을 견고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연결시켜주는 조각들을 이어가게 만드시고 퍼즐들을 맞추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은요 자, 일부 때는 그 말씀 못 드렸는데 마치고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 노년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분이 있는데요 믿음 생활 잘한 노년들은요 내 인생을 향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노년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모든 것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탓할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유부단한 빌라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겁먹고 무지하고 도망가기에 깝았던 제자들을 잘못 둬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입맞춤으로 스승을 팔아넘긴 정말로 배은망덕한 유다를 탓하면서 예수님 살아가실 수도 있었고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의 그 위선과 외식에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내 인생을 헝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성의를 보여주면은 하나님이 좀 나를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고 모든 길들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까? 하는데 그게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외면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주변 탓을 하기에 너무 좋은 상황에 놓였던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 입술로 당신의 인생길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반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줘.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거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임 전가에 급급한 우리와 달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당신의 어깨에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책임이 전가 남에게 책임을 비난하고 탓하여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그 백성들의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대신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버리는 중에 하나가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악습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의 습관에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사님 한 분 계시다고 했죠. 그 목사님이 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하는 그 이제 내용의 결론이 뭔가 하면 다들 배우자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배우자 탓, 물론 뭐 합의금을 조금이나마 더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중요한 남 탓을 하는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남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원망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회피하고 내가 내 삶에 진짜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있으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부당한 현실 가운데서 때로는 실족할 뻔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악당들은 저렇게 발 뻗고 편히 사는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공의로 심판을 주시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정도는 다르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라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 사고를 일으키고 우리 삶에 댓글을 걸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친척과 상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피해자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 모든 삶에 나를 태클을 건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남 탓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서, 내 남편이 좀 협조를 잘했다면, 내 자녀가 내 말만 들었다면이라고 하는 모든 원인을 다른 데 돌림으로써 나는 책임을 피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삶의 피해자요, 나는 내 인생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항변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불쌍한 사람일 수 있지만은 그들은 복음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거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모든 탓할거리들을 하나님 안에 해석하고, 그래서 문제를 오히려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첫째는 뭔가 하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노력을 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내가 누구 탓하고 남편이 좀 아내 탓하고 이런 것 좀 거치고 내가 내 삶에서 내 인생을 내 삶으로 돌아보는 이 습관을 먼저 기르시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 인생을 진짜 제대로 바라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말씀이 내 가운데 온전히 역사할 때 나는요, 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해석되는 겁니다. 내 인생 의미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여러 공격들과 외부의 시련들이 많았던 시간들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당신의 지상 사명의 의미를 떠올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들은요, 남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구조적인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 악습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망친 어떤 주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누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끌어가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내가 비록 그 인생의 길들이 그려지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